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사람을 감동시킵시다. 네, 감동하며 또 감동시키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이름을 걸고, 이름에 새 이름을 걸고 남에게 감동 주는 삶은 굉장히 가치 있고 보람된 삶입니다. 근데 감동은 그냥 평범한 것에 의해서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냥 주어진 것에 의해서 감동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경우에 일상을 넘고 그리고 상식을 넘을 때에 감동을 받고 또한 감동시키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동은 진짜 감동도 있거니와 또한 가짜의 감동도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강원도 고성 저희 친구들과 함께 세운 우리 설악산 교회와 수양관이 이번에 강원도 화재에 의해서 불났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4월 달에 올라고 그리고 5월 달에 대구의 아름다운 은익교회가 어떤 목사님의 가족들이 그냥 화재에 의해서 불났습니다. 그의 사모님은 화상 30도를 입고 그리고 그의 큰딸은 화상 80도를 입고 그리고 또 막내딸도 화상 20도를 입고 온 가족들이 화상에 입어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큰딸은 화상 30도를 30%를 80도를 당해가지고 4층에서 뛰어내려서 내장이 파열되고 수술을 5번 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모님은 너무나도 화상 등이 완전히 입고 손, 발이 화상 입었고 또 막내딸은 그래도 좀 더 나았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저희 친구와 함께 상의해서 제가 혼자 대구 아름다운 은익교회라고 개척교회입니다. 은익교회 내려가서 그 사모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저희들도 강원도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저희들이 얼마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모님의 눈에서는 아주 감동의 눈물을 흘렀고, 아니 목사님 내도 어려운데 이렇게 저희들까지 이렇게 찾아왔느냐, 특히 대구까지 찾아왔느냐고. 그러나 저희들은 나중에 또 뭐 지금 금년 안 되면 그 내년에 지으면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우선이지 않느냐고, 사람이 귀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하고 들었는데 정말 사모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그 감동하면서 또한 사랑하는 큰딸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달도 자기의 습관대로 늦게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죽었노라고 막 하소연하면서 얘기한 것을 듣고 저도 같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일도 있거니와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숨을 몰아치면서 우리 한만교에 오게 되었어요. 점점 살려달라고요. 아니 젊은이였어요. 그리고 아주 넥타이도 차고 아주 깔끔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와서 막 숨을 막 몰아쉬면서 자기는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숨을 쉬면서 이렇게 숨 제대로 심장이 안 좋으니까 쉴 수가 없더라고. 그러면서 막 숨을 가파르게 쉬면서 자기는 병원에서 진찰 받고 지금 이렇게 걸어왔노라고. 너무 배고프고 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노라고. 보안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숨을 계속 쉬면서 조금 말을 하다 하고 참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불쌍해가지고 또한 젊은이기 때문에 앞길에 아주 청청하지 않습니까? 아주 불쌍한 마음을 들었습니다.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갈 곳도 없다고. 지금 너무나도 배고프고 언제 자기는 이 심장이 멈출 줄 모른다 하면서 저에게 늘 이렇게 자기 하소연을 하게 되고 또 직장도 들어가면은 금방 들어갔다가 금방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노라고. 이러는데 안 도와줄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보통 한 구제비 10,000원이든 아니면 좀 적게 주면 한 5,000원 정도 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나 아주 불쌍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주 황금 지폐인 5만 원을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줬습니다. 이 젊은이는 굉장히 막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는 뭐 돈 10,000원이나 아니면 좀 먹을 거 이렇게 줄 줄 알았는데 황금 지폐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막 연거품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주는 사람 입장으로서 5만 원은 큰 돈 아니겠습니까? 저희 주정금 주정금 일주일분이고 또 5만 원이면은 짜장면 10그릇을 사 먹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의 이름으로 줬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참 좋았는데 이제는 제가 기도하고 뭐 또 먹을 것 좀 제가 좀 줄 거냐 하니까는 안 먹는데요. 그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가는데 인사를 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숨을 너무 잘 쉬더라고요. 숨을 너무 잘 쉬고 막 들어올 때부터 허허하고 이야기할 때 허허하고 그러는데 숨을 너무 잘 쉬면서 아주 씩씩하게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왁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까지 쏘였죠. 그런 감동도 있어요. 저는 아주 좀 굉장히 잘 쏘는데 그런 씩씩하게 나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금 가다가 막 달려가 불더라고요. 아니 숨이 막 심장이 약한 사람 어떻게 달려갑니까? 조금 가더니 우리 교회 조금 코너지가 막 달려가 보더라고요. 속았구나. 또 그런 한편적으로는 오직 하면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우리 원군사님한테 하면 혼날 줄 알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안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 그런 거짓된 감동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아주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간의 진짜 감동적인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인 이 나옴이 둘째 며느리 룻에게 너희 동성도 친정으로 갔음에 너도 이제 가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멈추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일사각오를 하면서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다짐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머니가 숨이 거두시는 날까지 죽는 그늘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아넣지 않기 전에는 떼어놓기 전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데 내가 떠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시고 나는 그 벌을 달갑게 받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떨어지도록 하게 하면은 모를지언정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그런 며느리지 아니에요? 참 괜찮은 그런 며느리입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요? 아주 각오가 대단한 그런 며느리는 있고 그의 이름을 걸고 절대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룻 며느리였습니다. 정말 아주 거부간의 훈훈한 너블 스토리가 오늘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이 룻 입장에서 시어머니 따라 엉뚱한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것 별로 재미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무슨 특별한 이익이 있을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늙어가죠.
그리고 룻 며느리도 맨날 새댁입니까? 이제 점점 중년이 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미 룻 자기의 남편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입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자를 개 취급을 하는데 이방 여자를 아내를 얻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걸 룻이 모르겠습니까? 다시 결혼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남편도 그냥 세상 떠나고 말았습니다. 평생 혼자 사는 그런 생가부로 사는 그런 신세가 바로 이 룻이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자기 나라가 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보다는 더 나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룻은 자기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다른 건 뭐 좀 풍습이 다르고 물도 다르면 적응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 불교의 나라 가지고 태국이나 버마 그런 데 가가지고 불교를 믿어라, 석가모니 믿어라 라고 한다면은 믿을 수 있겠어요? 저 아랍인들에게 가가지고 알라신을 믿어라 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거기서 호화찬란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 이 종교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룻이었습니다. 자, 막말로 말입니다. 룻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믿고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아무리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렵고 또 신앙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온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참된 하나님이시다면은 시아버지도 세상 떠나도록 하게 하고 동서 그리고 자기의 남편까지 남자들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시어머니에게 아니 어머니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참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는데 어찌 아버님을 세상에 떠나도록 하게 하시고 내 남편 그리고 동서의 남편까지도 세상을 떠나도록 하기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고 어머니 좋아요. 아무리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란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신을 믿으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씀대로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또 우리의 조상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믿는 내 조국으로 그냥 남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이제까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을 이제는 버리고 어머니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자기의 남편을 앗아가고 자기의 동서의 남편도 앗아가고 시아버지까지 앗아가서 남자들이 시가 말년 그렇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겠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인품도 그리고 성품도 아주 신품, 신앙의 품성도 참 훌륭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룻 이 며느리가 이런 여인이 되었을까요? 뭐 인품도 성품도 좋겠지만 신품은, 곧 신앙의 품성은 참 사람이 행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룻이 이런 여인으로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본인의 룻이라는 그 며느리 자체도 훌륭한 그런 여자이거니와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였던 사실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말 1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감동에 감동을 줬습니다.
그의 모든 사람들이 감독에 감동을 주고, 그리고 특별히 가장 가깝게 사는 그런 며느리들에게 감동의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가장 인간적으로 비극을 당했고 남편이 씨가 마르고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감동 줬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겪음의 그 아픔 중에 가장 아픔은 자기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일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낮은 지옥 같은 그런 아픔은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앞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 이건 감당키 어려운,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고통인데 그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감동을 주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남편이 죽는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생태 같은 두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자식 하나 두지 못하고 죽고 말았으니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겠습니까? 이보다도 더 기구한 운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굳건히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따랐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며느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집안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냥 며느리들이 남편이 있다면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모두 다 셋 시어머니 며느리는 좀 늙은 그런 며느리지만 젊은 이 며느리들 아주 젊은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생가부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아주 좀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시어머니 나오미는 사랑하는 며느리들을 보듬고 그리고 굳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으면서 나아갔던 그런 시어머니였습니다. 신앙적인 감화를 줬던 이 나오미, 참으로 대단한 그런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인간적으로 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 자기의 가족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런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방식과 인격이 모범이 되어야만이 감화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내가 도저히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그러면서 굳건한 그런 믿음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내가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삶의 그런 방식이 올바른 그런 방법이 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이 하나님까지도 감동시키는 감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복간의 선한 논쟁이 이제는 끝납니다. 두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해서 함께하고 베들레헴에 가게 됐는데 온 성읍이 야단이었습니다. 과연 나오미가 왔다는 말인가? 그러나 나오미는 성읍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이제는 마라라 하라. 이 나오미라는 뜻은 아주 기쁨, 희락이라는 뜻인데 마라는 슬픔, 고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희락과 기쁨을 주는 그런 나오미의 이름을 가졌지만 이제는 마라, 슬프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나오미가요, 10년 전에는 베들레헴에서 꽤 유지급이 되는, 세상 말로 좀 방귀나 끼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성읍의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랐습니다. 나오미가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그 베들레헴에서 감동을 주지 아니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어떤 말든 잘 됐지 뭐. 거봐, 좀 흉년 들었다 해서 베들레헴을 떠나디 그 꼴이 됐어?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아냥이라고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읍의 사람들이 막고합니다. 나오미가 왔더라. 그 배경을 보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됐는가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비록 나오미의 입장은 정말 마라와 같은 그런 절망과 그리고 슬픔의 그런 여인으로 왔지만은, 또 한편에 자기의 며느리까지 생갑으로 만들어서 왔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그를 잘 받아들이는, 그만큼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 성읍에서도 감동을 줬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타국에 가가지고 다시 돌아온 나오미의 신세는 너무 형편없는 그런 집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 더 배려를 하고 좀 더 나은, 그리고 내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가야만이 감동을 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권사님들이 조용한 그런 감동을 주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 지키면서 할 일 잘 하시고 믿음 생활하는 것, 찬잔한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이 오래도록 변치 아니하는 그런 감동을 주는 모습 볼 때 얼마나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슬 같은 그런 감동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감동 끝까지 지키세요. 끝까지 우리의 집사님들이 그걸 지키고, 우리 안수생과 장로님들이 그걸 지키세요. 끝까지 그냥 이렇게 말따는 초래 방정이란 말하죠. 그냥 그런 게 하지 마시고 오직하게 감동을 주는, 큰 감동은 아니지만 잔잔한 감동을 끝까지 소유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오미는 그 외지에 가가지고 끝까지 10년 동안, 그리고 돌아왔지만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 감동이 남아있어가지고, 전에 그 감동을 줬던 그 감동이, 그 진동이 10년 전에 아주 망한 그런 모습으로 왔지만은 그 감동을 느끼는 그런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동의 사람은요, 자기 현실을 똑바로 보고 직면하는 그런 사람이 감동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굉장히 더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그렇다라고 말한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만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살인죄도 범하고, 많은 그런 도저히 일반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는데,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 나를 용서해다. 오히려 그로 통해서 다윗이 나중에는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오미, 내가 풍족하게 살다가 베들레헴에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는 빈털터리로 오도록 하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망하도록 징벌하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들이 나를 기쁨의 나옴이라 라고 부르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풍년 때도 그리고 흉년 때도 언제나 현실을 직면하고 솔직히 시인할 때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흉년 들었을 때,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믿음 편치 아니하고 그 모든 것 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당한 일이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일이지 라고 자기 자신을 현실을 직면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잘못을 인정했을 때에 그리고 지금의 현실이 분명하게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를 알고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렇게 그 삶이 진정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괜찮네. 만약 뭐 괜찮네. 그냥 진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정말 내가 어렵고 고난스러운 것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진정한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아뢰서 나를 나옴이라 말하지 말라. 나는 말하다. 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심령은 말할 수 없는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실제적으로 직시하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치 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의 감동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정말 흉년 들었어도 그의 온 집안이 그 베들레헴에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이 유다란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다, 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은 편안한 안자에다 맷산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편안한 곳. 그래서 아주 이 녹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다 이름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이름들이 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우리가 떡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떡집, 아주 풍성한, 그러니까 그만큼 비옥한 그런 땅들이 많고 그리고 살기 좋은 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고을이지만 그러나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곧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살았던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주님이 수천 년 후에 태어납니다. 그렇게 굉장히 좋은 곳인데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하고 그리고 풍성한 그런 떡과 함께 살아갈 그곳인데 잠깐의 흉년 들었다 해서 잠깐의 어려움을 당했다 해서 떠나버리고 말았다. 결국은 남편도 자기의 생떼 같은 아들들도 죽음을 당하고 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걸로 끝났다면 후회하고 그냥 한숨만 쉬고 나는 그런 자야, 나는 실패된 인생이야 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그 모압 땅에만 있다면은 오늘 성경에 왜 그렇게 기록됐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가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말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감성적인 그런 감정이 참 많습니다. 부흥회 때 하면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눈물 콧물 흐릅니다.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 중에서 마음으로는 잘못했다 하는데 괴가 없어요. 괴라는 것은 개선할 괴거든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마음의 감동은 아주 감정적으로 많이 받는데 회개까지는 하는데 괴가 오지 않습니다. 변화가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우리 행동들이 변했는데 그것까지 못해서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탕자가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왔구나 마음에 회개를 합니다.
결국은 회개하고 그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란 마음에 다짐을 하고 했음에도 완전히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도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일 것입니다. 많은 그러나 계를 합니다. 다시 돌아와매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동네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시기했던 그 형은 왜 저놈은 죽지 않고 돌아왔나? 라고 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나홈이라는 그 기쁨의 여인이 또 희락의 여인이 이제 마라가 되었지만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런 여인이 됐지만 다시 돌아왔다는 것, 자기 제 자리에 왔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감동을 주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특별히 흉년 들었을 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돌아온다는 것, 그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동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자신과 내 자신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동의 사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어도 다시 나오미를 찾는 그런 이름의 사람 되어 자기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감동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이름값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게 도우시고, 또한 내 자신의 현실을 늘 직시하는 그런 안목을 주시고, 또한 잘못을 뉘우치고 행동으로 옮겨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 감동하는, 또 감동시키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